잊혀진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함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잊은 듯 외롭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전화를 해도 답이 없고 메시지는 무시당하며 재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다른 사람들이 축하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지시나요? 어쩌면 이것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신성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고립시키는 이유와 이 고립이 끝이 없어 보이는 사막이 여러분이 특별한 일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가장 큰 신호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아는 눈물과 천장에서 튕겨져 돌아오는 기도를 하며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메시지는 특히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 퍼져야 할 강력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립은 거절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구속의 이야기는 신성한 고립의 순간들과 얽혀 있습니다. 믿음의 거인들을 살펴보면 그들 중 누구도 잊혀진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강력하게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해방자 모세는 미디안의 사막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평생의 시간입니다. 이집트의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던 그는 이제 사막에서 양들과 함께 홀로 있었고, 아마도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죠? 내 꿈은 어디로 갔나요?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막에서 그의 자립심은 무너지고 한 민족을 노예에서 이끌기 위한 인격이 다듬어졌습니다. 꿈꾸는 자이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배신감, 어둠, 아무도 듣지 않는 외침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이집트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잊혀진 세월. 하나님, 당신이 주신 꿈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요셉은 관리하고 이끌며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옥은 그의 끝이 아니라 신성한 대학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고립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몇 번이나 더 필요할까요? 단순한 목동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다시 들판으로 돌아갔고 그의 형들이 전쟁 중일 때 고독 속에 있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들판에서 시편이 태어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자라나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마음이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립시키셨던 예수님조차도 성령에 의해 40일간 사막으로 인도되셨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유혹과 배고픔, 고독을 마주하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사막이 필요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피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루이스가 말했듯이 여러분을 걸작으로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걸작이 세심하게 조각되고 있는 신성한 화가의 작업실입니다. 불이 꺼지고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은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여러분의 눈이 아직 볼 수 없는 수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변의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시고 오직 그의 목소리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의견, 기대, 비판, 조언, all shouting for our attention. 고립 속에서 이러한 목소리들은 마침내 조용해집니다.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항상 존재했던 그 부드러운 속삭임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나는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고립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들을 귀를 가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발견했듯이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조용할 때만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속삭임 속에 계십니다. 열왕기상 19 하발딜라오 15.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승인 없이도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환경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영적 카멜레온처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고립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질문을 직면하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좋아요. 박수. 칭찬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 순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시고 내 생각을 아시옵소서. 시편 139 244 라고 선언했습니다. 고립 속에서 이 탐색은 강렬하게 이루어집니다. 가면은 벗겨지고 허세는 사라지며 하나님이 항상 알고 계셨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의존을 끊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 지위, 소유물에게서 안정감을 찾으려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고립은 이러한 거짓 기둥들을 하나씩 제거하여 오직 하나의 기초,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리스도만 남게 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자신 이외의 것에서 평화와 행복을 주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 이외의 것에는 평화와 행복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고립 속에서 이 진리는 단순히 알려진 신학이 아닌 실제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밀리에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적절한 때에 여러분이 대중에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위대한 공적 사역은 사적인 용광로에서 형성됩니다. 모든 강력한 간증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눈물에서 태어납니다.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누가복음 12 2. 하나님은 여러분을 숨기셨다가 나중에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허영이나 구경거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러날 때 그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성한 사막과 단순한 삶의 상황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고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는 소중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부의 인정 없이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한때 독백이었던 기도가 이제는 친밀한 대화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때 용납했던 죄가 이제는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밀 속에서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고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고립 속에서 그 비밀의 생각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들이 닫히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 직장에서 거절당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관계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끝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완벽해 보였던 그 사역의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닫힌 문들 속에서 여러분은 항상 열려 있었던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은혜의 보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문입니다. 때때로 육체의 가시는 우리가 신성한 은혜의 충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남겨집니다. 고린도후서 12후 닫힌 문들은 신성한 거절이 아니라 신성한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약점과 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불안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려움, 자존심, 쓴뿌리, 우상들,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대면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비추어진 것은 드러나게 된다. 에베소서 1:3. 고립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것입니다. 감정이 반대의 소리를 지를 때에도 남아있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의심이 외치는 가운데 속삭이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알았던 것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시편 23. 가장 어두운 순간에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나인가, 하나님? 왜 나를 이 사막으로 선택하셨나요? 그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깊습니다. 그분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 왕을 기름 부으려 할 때 그는 이새의 아들들의 외적인 모습에 감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사무엘상 6절 7고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 카리스마, 소셜미디어에서의 영향력에 감명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깊은 부분,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지만 루이스가 언급한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분의 목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특별한 친밀함을 위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멈추는 마음, 젊은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산나라고 응답하는 영혼을 찾으십니다. 이러한 민감함은 하나님의 눈에 드물고 소중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조차도 그분의 임재를 찾기를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배신당했거나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오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처럼 여러분은 상황에 의문을 제기했을지 모르지만 그분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신실함은 하나님께 성스러운 방식으로 감동을 줍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형성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예레미야 1:5.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이야기는 첫 숨을 쉬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의 고립은 신성한 대본의 실수가 아니라 영원히 계획된 필수적인 장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진실이라면 무한히 중요하다. 그것은 결코 보통의 중요성을 가질 수 없다. 고 썼습니다. 여러분의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보통의 중요성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선택된 자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완벽함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종종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십니다. 바울이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에서 완전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2:9. 여러분의 불안감, 고난, 심지어 실패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의 영광을 위한 그릇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사막 뒤에 있는 신성한 목적을 이해하게 되었으니 이 시간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여 변화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과정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포용하십시오. 저항은 여정을 연장할 뿐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나중에 오는 행복의 일부이다. 그것이 우주의 구조이다. 라고 C.S. 루이스는 썼습니다. 왜 나인가? 라는 질문을 멈추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가? 라는 질문을 시작할 때 사막은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 1포. 아버지, 이 이야기의 장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자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성한 항복이 있습니다. 이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승리를 향한 문입니다. 말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고립 속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인간적인 답을 찾고 싶어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유혹을 저항하십시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시편 40복 10. 침묵이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말이 실패할 때 성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으로 중재하십니다. 로마서 8:26. 어떤 변화는 너무 깊어서 인간의 언어를 초월합니다. 이 깊은 영혼의 언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십시오. 매일의 양식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4. 사막에서 예수님은 각 유혹에 성경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종교적인 도구가 아니라 생명에 필요한 양식으로서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기뻐하겠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나이다. 시편 209, 16. 고립 속에서 성경은 새로운 차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겼던 구절들이 이제는 새로운 계시로 페이지에서 튀어나옵니다. 익숙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놀라운 명확성으로 여러분 자신의 여정을 비춥니다. 하나님께서 비밀 속에서 여러분에게 드러내신 것을 기록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나중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막에서의 여정을 기록할 일기를 작성하십시오. 눈물, 계시, 약속, 심지어 의심까지 기록하십시오. 언젠가 이 메모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사막을 통과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비전을 기록하고 판에 새겨서 읽는 자가 달려가게 하라. 하박국 2. 하나님께서 고립 속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 소명은 그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쉽게 화를 내지 않도록 하라. 화는 어리석은 자의 품에 자리 잡는다. 전도서 7:9. 여러분이 사막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서 열매를 수확하고 승리를 축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비교하고 싶은 유혹은 거의 저항할 수 없습니다.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합니다. C.S. 루이스는 자존심은 비교에서 자란다. 다른 사람 위에 있다는 즐거움은 그저 자신이 되는 기쁨을 독살한다고 덧붙일 것입니다. 고립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비교 없이 그분이 창조하신 그대로 존재하는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시간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늘의 투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보물을 쌓아두고 계십니다. 언젠가 이 보물들은 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시편 148편. 그 목적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사막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립은 계절일 뿐 목적지가 아닙니다. 봄이 도래하면 여러분은 겨울을 가치 있게 만드는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홍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그분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6. 주의 깊게 그 단어를 살펴보십시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스스로 높이지 말라. 신성한 승진은 자아, 홍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것들에 대한 믿음이 너무 적어서 그것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거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루이스가 반성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마치실 때 여러분은 변화를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 다윗이 사울 앞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를 버린 제자들 앞에 서듯이 말입니다. 신성한 계시의 순간이 올 것이며 모두가 말없이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복수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사막을 정원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빛을 비추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리라. 마태복음 5:16. 여러분은 오늘 사막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의 자격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고통은 목적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것으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3-4. 오늘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사막은 내일 여러분이 행할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밀 속에서 흘린 눈물은 언젠가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비추었느니라. 이사야 6:11. 여러분의 빛이 아니라 그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고립의 전체 목적은 여러분을 비우고 오직 그분으로만 채우기 위함입니다. 최종 목표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상기시키듯이 결국 우리는 고립이 우리의 승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립되어 있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요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7-8. 바울은 고난을 최소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미래의 영광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사막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오아시스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루이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불가능한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믿지 않는다고 말하다가 그 다음에는 항상 믿고 마지막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기적은 너무 명백해서 항상 불가피했던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오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더라도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그의 목적을 믿는다고 믿음을 선언하십시오. 길이 어둡고 외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립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높이실 때 그것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각 눈물은 그의 병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50:1. 고독의 각 밤은 결코 잠들지 않는 그분께서 보셨습니다. 시편 102:21. 모든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여러분이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그분께 들려졌습니다.
이사야, 율시바스올라. 저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88회 바울의 약속은 단순한 신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대한 예언입니다. 고립은 여러분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이야기의 영광스러운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온전히 전해질 때 모두가 하나님이 결코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셨고 약속을 잊지 않으셨으며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 기도로 연합합시다. 그분은 여기 계시며 모든 말씀을 듣고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내 발이 닿기 전에 이미 골짜기를 아시는 주님, 당신은 고난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자들을 빚어내는 신성한 용광로로 사막을 정하십니다. 오늘 저는 가면 없이, 방해 없이 오직 나와 상처받은 영혼, 그리고 당신의 전지전능한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숨기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버림으로 여겼습니다. 오는 답을 외치고 열리지 않는 문을 두드리며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채 며칠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차 그것이 나를 잊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재창조하시려는 사랑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제가 침묵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마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처럼 그곳에 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천둥이나 폭풍 속에서가 아니라 불안한 영혼을 진정시키는 속삭임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가 당신의 존재를 알기 위해 군중에서 멀어져야 한다면 모든 것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임재를 거두지 마십시오. 미디안의 사막에서 모세처럼 제 안의 모든 자립심을 부수어 주십시오. 잊혀진 감옥의 요셉처럼 겸손으로 이끌 수 있는 손을 훈련시켜 주십시오. 양들과 함께 있는 다윗처럼 하늘의 리듬에 맞춰 뛰는 마음을 형성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 예수님처럼 사막에서 이기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빵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 제 고독을 제단으로 삼아 주십시오. 제 눈물이 씨앗이 되게 하시고 숨겨진 시간이 당신이 준비한 것을 위한 훈련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나 박수, 인정이 아닌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데서 제 가치를 측정하는 유혹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 자존심, 조급함, 승인에 대한 욕구를 고치시고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열린 문을 찾기보다 당신의 얼굴을 구하고 답보다 관계를 원하며 당신의 뜻에 따르는 것보다 안락함을 추구한 것을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제 마음을 당신의 은혜의 순수한 샘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저를 살펴보시고 제 영혼에 숨겨진 구석들을 아시고 제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불로 정화하여 주셔서 제가 당신의 빛으로 빛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는 믿습니다. 비록 느끼지 않더라도, 박수가 없어도 당신을 찬양합니다. 지도가 없어도 당신을 따릅니다. 제가 당신의 손에 있다면 사막은 제때의 꽃을 피우고 오늘의 고독은 내일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명의 골짜기를 지나도 잊혀질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께서 저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혹당하고 잊혀지고 배신당하고 고립되었던 그분의 이름으로 오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희망과 사랑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마가복음 16장 7위에 기록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는 그의 뜻을 이루고 위로와 방향이 필요한 삶의 빛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 이 메시지를 나누어 다른 이들이 우리의 구세주를 아는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합시다.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마음으로 연합하여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세상의 모든 구석으로 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이런 메시지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함께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든 무엇을 했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영생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기도를 마음속으로 드리십시오. 하늘의 주님, 영광의 왕, 영혼의 구세주, 겸손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임재에 나아갑니다. 저는 당신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습니다. 죄의 무게로 부서지고 얼룩진 상태지만 당신의 구속의 은혜로 빚어지기를 열망합니다. 예수님, 저는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거룩함에서 멀리 떨어진 길을 걸어왔고 제 행동과 생각은 종종 당신의 영광을 거부해 왔습니다. 오늘 주님 예수님, 당신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오직 당신의 변화시키는 손길을 갈망하는 마음만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 당신의 십자가가 저의 정죄와 당신의 구원 사이의 다리임을 믿습니다. 당신이 제 죄를 위해 찔리시고 제 불법을 위해 상하시고 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내리신 징계가 당신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의 상처로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가시관, 나무에 매달린 당신의 몸, 저를 구속하기 위해 완전히 항복하신 당신의 모습,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의 승리의 부활은 죽음의 힘이 정복되었고 대가가 지불되었으며 당신 안에 영원한 희망이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주님, 저는 완전히 당신께 항복합니다. 제 죄를 회개하며 당신의 길에서 멀어지게 했던 선택들을 내려놓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안에서부터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한 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 하신 일로 정의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매일 당신을 신뢰하며 가장 힘든 시간에도 충실하게 따르도록 도와주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의무가 아니라 당신을 아는 기쁨으로 저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오, 성령님, 이 결정을 제 영혼에 봉인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제 욕망을 거룩하게 하시고 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유혹에서 저를 구해 주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저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겸손한 영혼과 찬양으로 가득 찬 마음을 주셔서 제 모든 삶이 당신의 영광을 위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 이 기도를
당신의 임재가 가득한 마음에서 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당신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가 제 삶의 모든 날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비디오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